오늘부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 번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해도 어떤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 같은데 여러분 헛소리가 있고 예수님처럼 질문하실 때 분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바리새적인 예수를 참 많이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또 예수를 믿어도 즐겁지 않습니다. 늘 예수 믿으면서 전전긍긍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 될까?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야, 나 정말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겁다기보다는 왠지 자꾸 짓눌러요. 자꾸 짓눌러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청년기를 지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정말 행복해, 즐거워, 나는 자유로워,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지 못하면 죄책감, 답답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 믿는 게 왜 이리 힘들까, 이런 느낌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자꾸 갇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예수님의 질문이 왜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물론 좋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우리가 의도를 바로 알아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또 예수 믿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예수 믿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것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전쟁터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죠. 그래서 전쟁터는 내가 적군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에 따라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존경해 줍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병으로 출발해서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 많은 세월이 흘러가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백부장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적군을 죽여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백부장을 보고 쫄병에서부터 이 진급에서 백부장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중대장이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장하고는 급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중대장인데 여러분 전시의 중대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 가운데 있는 옛날에 이 중대장이라는 것은 백부장의 성경 단위를 쓰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무서워하지만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영웅담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죽인 사람은 적이든 아군이든 많이 죽인 사람은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전 또 이라크 전쟁에서 많은 미군들이 승리했지만 그 많은 승리한 미군들이 가슴속에 엄청난 정신적인 병을 앓잖아요. 그 병이 왜 오겠어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혼자만이 느끼는 정말 엄청난 죄죠. 이 백부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칭찬을 받지만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이 그 속에 언제나
조용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들 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런 그 말을 했을 때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 지역에서 점령군이잖아요. 그리고 지위, 영광, 돈, 권세, 어느 것 하나 예수님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주여하고 부르면서도 주여가 뜻이 뭔지 모르고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여라는 그 말은 예수님에게 나의 주인님 한 뜻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에게 주라고 하겠어요? 카이사에게는 주라고 하지 아무에게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주여라고 예수님 앞에 호칭을 사용한 것이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백부장은 세속적인 사람이지만, 로마인이지만, 그런데 그 백부장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위대하다고 말하고 영웅으로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감히 그분에게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집에 오면 영광이지만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너무 부족한 사람, 죄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나는 예수님 앞에 갈 자격도 없는 사람,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정말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경에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부인병이죠.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인병인데,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서 병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 사는 집에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나마 조금 생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가 아파서 집에 딱 누워버리면 그때부터 그 집은 침묵입니다. 집이 지저분해지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병 고치려고 12년 동안 약국, 의사 다니면서 모든 재산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진했는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나는 죄 많은 여자라는 거죠. 나 때문에 내 남편의 인생이 망쳐졌고,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인생이 망쳤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가 있던 그 모든 재산 다 탕진한 나는 죄 많은 여자라는 거예요. 자, 이 죄 많은 내가 누구에게 설 수 있겠어요?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죄책감 가지고 살던 그 여인이 희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돈도 받지 않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문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갈 수 없겠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아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나 같은 여자가, 나 같은 죄 많은 이 사람이 과연 그 거룩한 분을 찾아갔을 때 자격이 되느냐. 또 설령 내가 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과연 만나줄 수 있겠느냐,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느냐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런저런 많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하든 이번 기회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 이 병을 고치고 싶다는 강력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살짝 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럼 남자들이 많은 그곳에 한 여인이 들어오니까 남자들이 그냥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죠. 이 여자가 미쳤나? 이 여자가 왜 여기 들어와? 하고 밀어낸단 말이에요. 어디 거룩한 선생님 앞에 알지 못하는 여자가 들어오냐 이거죠. 특별히 당시 우리나라 유교처럼 남녀 70 부동석이잖아요. 유대인들도 그거 따졌거든요. 어디 거룩한 예수님 앞에 남모르는 여자가 와서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만나겠다고 하는데 누가 열어주겠어요? 자꾸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도 그 가슴 속에 밀어내고 또 밀어내도 나는 예수님 저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된다. 저 옷자락을 잡아야 고쳐질 거야. 치료되어질 거야. 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는 밀쳐내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잡는 그 순간에 그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혈루증이 단번에 떠나가 버렸어요. 치료되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치료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병이 고쳐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아무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 없습니다. 주님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밀리다 보니까 이게 잠깐 접촉된 거지 아무도 예수님 옷자락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주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데 단번에 알아채셨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모르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해서 나는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만진 사람도 알잖아요.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저 거룩한 분의 옷자락을 허락도 없이 내가 잡았으니 꾸지람 하실 거야. 책망할 거야. 크게 혼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지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오히려 주님은 그를 품어주셨고 안아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 이런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그 질문은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알지만 꾸지람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고 힘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주님의 질문이 바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상처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또 내가 받습니다. 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또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질문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 내 앞에 나와 하는 질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꾸지람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내 허물과 실수를 터집잡기 위해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오히려 치료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일으켜 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 내가 알아.
너 마음 상해하고 너 아픈 건 내가 알아. 그러나 너는 내게 나와야 돼. 내가 너를 답을 준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반드시 뒤에 해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 아픈 마음 아무도 모를 거야, 나만 알 거야 하고 여러분 가슴에 끌어안지 말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여름 가운데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껴보신 분 있을 겁니다. 또 너무나 큰 낙심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체념하며 살아본 적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린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절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22살 때 군대에 입대하는 영장을 받고 춘천에 가서 추첨을 했는데 제가 7사단 화천에 당선이 됐어요. 제가 뽑았으니까. 근데 그 화천에서 이제 춘천에서 밤에 트럭을 타고 밤중에 이동을 하는데 한 서너 시간 비포장 도로를, 지금은 이제 춘천에서 화천 가는 길 다 이제 그 포장되어 있는데 옛날엔 다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그 비포장 도로를 덜컹덜컹거리고 한 몇 시간을 달렸는데 막 주변에서 깜깜한 밤중에 막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포 소리가 막 납니다. 그러지 않아도 군대라는 것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같이 타고 있던 그 군인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는 38선 이북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는 곳은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바지로 죽게 될 최전선이다. 너희는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그냥 총알바지로 죽게 되는 최전선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에 하늘이 노랗게, 가슴이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1년 이상 혼자 교회 가서 저녁 10시, 밤 10시, 밤 11시 혼자 교회 가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제가 군대 가면 제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군대 가면 주님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곳, 주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최전방은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총알바지로 죽다니. 저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일할 수 있는 곳, 꿈을 꿀 수 있는 곳, 미래가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총알바지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도착해서 밤에 잘 때까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여러분, 이 낙심이 내게 밀려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답답함, 울고 싶은 마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한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변했다면 그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이 그만큼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만나면 이제는 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도마도 보았고 제자들 다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갑자기 또 사라지신 거예요. 며칠 동안 보지 못했어.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시기는 부활하셨는데 또 예수님 또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살았겠어요? 우리가 헛봤을까? 야, 우리가 본 그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국적인 표현은 귀신일까? 뭐 이런 생각이죠. 자, 이런 마음이 밀려오니까 이들의 가슴속에 답답한 겁니다. 뭘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 부활을 분명히 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 부활했으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꾸 마음에 상처가 오고 낙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셨어? 예수님 정말 부활했을까?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났을까? 야, 그때 우리가 잠깐 본 것은 혹시 우리 환상 아닐까? 자, 이런 것이 확 밀려오니까 이들이 낙심과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에이, 나 모르겠다. 나는 고향으로 가서 고기나 잡을래. 그리고 베드로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다른 동료들이 야, 베드로야, 너도 가면 안 돼. 같이 가야지. 우리도 데려가죠. 우리 여기 뭐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와서 거기 또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정말 그 답답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큰 꿈을 가졌습니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어깨에 힘도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꿈도 사라졌고 희망도 사라졌고 열정도 사라졌고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낙심된 마음만 가지고 돌아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 고기를 잡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도 노래 부르고 그물을 끌어올릴 때도 영차하면서 함께 힘을 주면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죠. 씩씩거리면서 내 고기를 잡아가야 된다고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 내려와서 고기를 잡는데 열정이 없어요. 그냥 그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기쁨과 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침묵이 흘러가고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낙심된 마음, 그리고 좌절된 마음,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고기를 잡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그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큰 배처럼 이렇게 하는 그물이 아니죠. 그냥 투망보다 좀 더 크지만 옆에 던져가지고 그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투망보다 좀 더 큰 것을 가지고. 그럼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어디에 던졌겠습니까? 배 앞으로, 옆으로, 좌로, 우로 다 던졌겠죠. 몇 시간을 계속 던진 거예요. 오른편, 왼편, 좌편, 뒤편, 옆으로 다 던졌습니다.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뭐 그들은 그 고기 잡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잖아요. 안 잡혔다고 해서 뭐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왜? 화낼 마음도 아니고 그냥 체념해버리고 답답해서 그냥 소일거리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다 잃어버린 그 상태로 지금 그 바다에 있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소망도. 그때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큰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서 말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슈. 없슈.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질 재미도 없고 없지만 뭐 또 하라고 하다 그냥 아무 시나 던진 거죠. 오른편에 던져서 그냥 이 그물을 걷는데 그물이 묵직합니다. 당기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때 머리 회전이 빠르고 센스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이 사건을 딱 접하면서 3년 전의 생각이 딱 떠오른 거죠. 자기들을 찾아오셨던 갈릴리 바다에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회전이 빠른 이 요한이가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우리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뛰어들 때 옷을 벗고 뛰어듭니까? 옷을 입고 뛰어듭니까? 입고 있는 옷을 벗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았는데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거리가 얼마인지 이거 안 따져요. 그냥 어떤 신호만 하면 적극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요한은 배를 몰아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들이 가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이들, 또 공교롭게도 그들은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고기는 그들에게, 어부들에게 돈입니다. 고기는 어부들에게 양식입니다. 고기는 어부들에게 직업이죠. 이 고기라는 것은 어부들에게 미래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다는, 잡히지 않았다는 말은 이것들과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 빈손이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 없는, 다 빈털터리로 되어 있는 그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찾아가신 것은 바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뭡니까?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이제 막 갑자기 활력이 생기면서 그들의 언어가 톤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없던 웃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그 인생은 언제입니까? 없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 다 떠나가 버린 그때, 내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 있는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러면 없는데 있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기가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배 오른편에 지금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그물을 어디에 던졌습니까? 배 오른편에, 왼편에, 앞에, 뒤에, 좌우로 계속 던졌어요. 고기가 없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없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알려주신 해법이에요.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늘 없는 속에 출발해서 없는 가운데 마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저 돈 없거든요. 돈 없으니까 주님의 방법을 찾아가야지. 없는 줄 아시고 주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있잖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끊임없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주님은 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고모라 소돔 성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롯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잖아요.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잘 다니는 직장에서 또 떠나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처럼 어떤 강력한 것들 때문에 내 삶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베드로는 수영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요한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방법은 다 달라요. 방법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멀찍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코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출발은 주님을 만날 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바닥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답이 뭡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가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성구야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시잖아요. 성구야 돈이 있느냐 직장이 있느냐 질문하시잖아요. 이 질문은 없는 줄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없지만 있게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제자들처럼 보고 보아도 또 눈에 안 보이면 또 의심하고 또 낙심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앞에 우리가 날마다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해답이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없을 때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없을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길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믿는 것이 뭐냐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있는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데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 능력 없느냐? 내가 능력 줄게. 너에게 무엇이 없느냐? 내가 줄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어느 날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게 주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없다고 안 된다고 백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 누구야? 너 백이 없느냐? 고기가 없느냐? 직장이 없느냐? 돈이 없느냐? 사업이 없느냐? 무엇이 없느냐? 하시는 이 질문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 주시는 해답을 듣고 이런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나타남을 경험하고 창조됨을 경험해서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